네, 오늘 본문을 크게 좀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보면 첫 번째는 1절부터 6절까지는 아브라함의 때처럼 아들인 이삭의 때에도 흉년이 들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삭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이제 가라고 하는 장면이고요. 두 번째는 7절부터 11절까지는 이삭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미암아 아내인 리브가를 이제 누이라고 이제 속인 장면이 되겠고, 세 번째 마지막은 12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이 계속적으로 강성해지고 번성해지자 이제 블레셋 왕이 이삭에게 자신의 땅에서 나가줄 것을 통보하는 내용까지가 이제 오늘 본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삭에게 일종의 좀 테스트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약속된 땅에서 그에게 먹을 곡식과 식량이 제공되지 못할 때 과연 이삭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신뢰했을 겁니다. 어쨌든 이삭은 양식을 구하러 가야만 했기 때문에 그는 역시나 아버지 아브라함이 궁핍했을 때 찾았던 그 애굽 땅으로 이삭도 선택해서 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삭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그렇게 시련을 겪는 이삭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자, 본문 2절을 먼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곳에 머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브라함의 때에도 그 아들인 이삭의 때에도 이삭의 아들인 야곱의 때에도 똑같이 그런 기근의 때가 있었다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의 때에는 야곱을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했고 오늘 본문에 이삭의 때에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보시면 아브라함의 때와 이삭의 때와 야곱의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이 미묘하게 다 달라요. 아브라함의 기근 때는 아브라함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그냥 두셨고, 이삭의 때에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셨고, 야곱의 때에는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사람마다의 신앙의 깊이와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너무나 친밀한 사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결정할 수 있도록 그 결정권을 그냥 아브라함이 맡겨주셨던 것이고, 그러니까 이삭은 물론 훌륭한 인물이긴 했으나 하나님의 고난을 견디기에는 조금 더 힘들다고 판단하여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는 친히 나타나셔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반대로 야곱은 어떠한 고통도 견딜 수 있는 강하고 인내심 많은 인물이었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했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덕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잘했기 때문에 그 복을 아들인 이삭도 고스란히 많이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복받고 잘 될 수 있는 길 중에 하나는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믿음으로 순종하고 잘할 때에 그 복을 우리의 자녀도 고스란히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버지 때를 먼저 이야기해 주시면서 너도 아버지처럼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많은 복을 주겠다. 그 약속을 내가 너에게 틀림없이 이행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삭은 그랄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자, 본문 6절부터 11절까지는 이삭이 아내를 이제 부인하는 장면이 나오죠. 자, 이삭은 그랄에 장막을 치고 거주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였죠.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 일어나게 됩니다. 이삭은 아직도 자신에게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해서 미리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 걱정한 것에 대해 미리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본문 7절을 보실까요?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해서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자, 보시면 아내인 리브가가 너무나 아리따우니까 블레셋 사람이 그런 리브가를 아내로 삼을까 그리고 자신을 죽일까 염려하였던 것입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에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미리 겁을 먹고 염려하고 근심을 하여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이게 사람의 생각의 차이가 참 중요한데 차라리 이삭이 처음부터 아내를 리브가를 아내라고 솔직하게 밝혔으면 차라리 그곳 사람들이 부부 관계구나 라고 생각하고 리브가에게 관심을 안 두었을 줄 누가 아냐고요. 반대로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이면
차라리 부부의 관계가 아니니까 그곳 사람들이 더 편하게 리브가에게 접근했을 줄 누가 아냐고요. 오늘 본문의 10절에 아비멜렉 왕이 이삭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우리를 속였습니까? 당신의 거짓말로 인해서 실제로 우리의 백성 중 한 사람이 당신의 아내 리브가를 범할 뻔했다, 건드릴 뻔했다. 실제로 그렇게 됐으면 당신의 거짓말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죄인이 될 뻔했지 않냐고 지금 책망하는 장면이 10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삭은 리브가인 아내를 아내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했으면 문제가 안 됐을 일을,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해서 미리 염려하고 걱정하고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이를 더 키울 뻔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이 장면을 보시면서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 아닙니까?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죠. 애굽 땅에서 자신의 아내인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일이 있었죠. 물론 그때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제 아브람이었지만 어쨌든 그 아브람도 마찬가지였죠. 자신의 아내가 너무나 이쁘니까 자신을 죽이고 아내인 사라를 사람들이 부인으로 맞이해야 할까 걱정하여서 이제 사라를 이제 누이라고 속인 일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 애굽 왕이 사라를 데려갔잖아요. 그런 위기 속에서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막아주셨죠. 여러분, 어쩌면 이삭이 온전히 자신을 지켜주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부분이 바로 여기에서 드러나죠. 그러니까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해서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거짓의 오류를 범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 그랄 땅에 거주하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으면, 말씀하셨으면 이삭은 물론이고 아내 리브가도 다 지켜주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 거짓말은 머지않아 아비멜렉 왕에 의해서 들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결과는요, 거짓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내가 먼저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러다 보면 이 거짓을 행하게 되고 점점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구렁텅이에 빠져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범죄가 없고 완전한 거짓이 없듯이요, 역시 자기 자신을 이롭게 하기 위한 거짓은 더 많은 죄 가운데 나를 인도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해서 미리 겁을 먹고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성급한 결정을 내리면 그 결과는 늘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먼저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8절을 보시면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삭의 생활의 모든 면면을 다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역시나 즉 아비멜렉은 이삭이 리브가와 함께 껴안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누가 봐도 남매지간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눈치채겠죠. 자, 본문 11절을 보시면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삭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마치 아브라함의 때처럼 은혜를 베푸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냥 그 상황을 면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삭을 생각하사 아비멜렉을 통해서 이삭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으십니다. 그리고 책망케 하시고 이삭을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작정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분명 우리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 잘못된 부분을 책망하실 땐 책망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분명히 바로 잡으신 후에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행함으로 따라서 하나님은 그때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역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랄에 머문 이삭의 땅에서, 그것도 기근이 머문 시기에 이삭은 심은 곡식을 무려 100배나 거두는 수확의 은혜를 하나님은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본문 12절에서 14절을 보실까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였다. 하나님의 복으로 100배의 수확을 거둔 이삭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가축도 많아지고 그가 부리고 먹여 살리는 일꾼들도 많게 되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삭은요, 목축업을 하였지 농사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인간의 눈으로 어떻게 보면 불가능해 보일 법한 그 일들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또한 그 하나님 말씀에 인간의 생각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고 왜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 나에게 이렇게 하실까라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주님의 섭리와 뜻을 언제나 신뢰하며 늘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에 펼쳐주시고 이루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4절부터 16절까지는 그렇게 번영한 이삭을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를 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아비멜렉 왕은 이삭에게 이미 너가 우리보다 너무나 강성해졌으니까 그만 우리 땅에서 나가달라고 통보를 해주십니다. 참 좋지 못한 심리인데, 옆에 사는 이웃이 땅을 사면 그렇게 배가 아프다고 하잖아요. 내가 아닌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축하해주지 못하고 마치 나는 더 나빠질 수 있는 것처럼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정말 좋지 않은 심리일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잘 되는 것을 시기하는 사람은 절대로 복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누군가의 잘됨을 축복해주고 축하해주고 기도해주는 모습이 우리 안에 먼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께 먼저 여쭙고 주님께 먼저 기도함으로 나아가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 말씀에 우리가 늘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반드시 필요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할 때 우리가 범할 수 있는 오류는 무엇인가? 내가 먼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을 하여서 모든 일을 진행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으셔서 그런 나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에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붙잡고 신뢰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